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외국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요. 금고를 털어 돈을 자루에 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문을 밀어도 열리지 않자 이 강도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부시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어깨로 계속 문을 부딪히는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은행의 자동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문이 딱 잠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가 체념한 채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강도가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들어올 때 문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사실은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는 당기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민 거예요. 한번 당겨보지. 당겨보지 않고 밀다가 결국은 잡혔다 하는 이런 영상을 보니까 참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면 그 고정관념 딱 이거 은행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다 잠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체념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밀어서 안 되면 땡겨도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틀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맴도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이런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그래서 틀에 맞춰서 생활합니다. 그 틀을 깨려고 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나는 요 정도까지만 섬겨야겠다라는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우리가 넘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선을 못 넘습니다. 깨트리지 못하는 것이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게 쉽게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틀을 넘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좀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찌 먹일 수 있느냐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려보내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란 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들어 계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되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어떤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에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가르침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 행함, 그 가르침,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도 매번 깜짝 놀라고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고정관념,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게 일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문제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닐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블레셋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방패든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굴까요? 이 블레셋 사람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했어요. 얼마나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던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완벽한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투구도 썼지요. 갑옷도 각반도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같이 느껴지지요. 완벽하게 보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신과 상대할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소년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기가 찼지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런 애송이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가 찬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 장수와 어린 소년의 대결.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장난하자는 얘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전쟁을 하러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나왔단 말입니까?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 이게 딱 보니까 얼굴이 붉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손에 막대기 들고 나왔는데 기분이 너무 상한 거죠. 그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고작 나를 상대하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단 말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싸우나 마나 뻔한 게임 아닙니까?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새 밥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왕이면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양제도 먹는 거고 좀 예뻐 보이려고 피부과도 다니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예뻐야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이 안 되면 타고나온 금수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스펙이라도 좀 쌓아봐야죠. 자격증도 몇 개 따보고 기술도 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외국어도 여러 개 하면 좋고 인간관계도 좀 넓으면 좋고 돈도 좀 많으면 좋고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서 직급도 좀 높으면 좋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와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춰야 하지요. 그러고 보면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출생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완벽하게 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완벽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일 뒷전으로 두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이래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밥 먹여줍니까? 역시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그런 게 조건이 세상에서 막 얘기할지라도 그런 거 좋습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에 두는 마음,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뒷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 세상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어떤 스펙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설프게 가진 조건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갑니다. 그 다윗이요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볼 때는 이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도 전쟁에 나가려면 뭔가를 착용을 하고 뭔가 무기도 손에 좀 들고 나가야지. 어떻게 싸울 거냐? 돌멩이로? 막대기로?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복장이 어떤 누구와 닮았습니까? 골리앗과 닮았잖아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군복도 입고 이렇게 갖추고 나가야 된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 너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인데 자기의 것을 벗어가지고 이 다윗에게 입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쟁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사울왕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혔는데 문제는 안 맞아요. 어린 소년,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데 뭐 갑옷이 이렇게 커갖고 눈은 다 가리고 옷은 이래 갖고 이게 뭐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전쟁에 나가려면 최소한 칼은 있어야 된다. 아니, 갑옷은 좀 갖춰 입어야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네가 뭘 할래? 어떻게 나가서 싸울래?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적과 싸울 수 있겠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러분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 뭔가 갖춘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다른 사람처럼 뭐 자격증이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스펙이 뭐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내 인생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살아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진짜 한탄하고만 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안 돼. 이러면 이런 인생 가운데에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뭘 몰라서 그런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꼭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꼭 칼이 있어야 하느냐? 좀 없으면 어떠냐?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또 왕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또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안 되잖아요. 다윗도 아이고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소년 다윗에게 안 맞지요. 안 맞아요. 왕이 입었던 갑옷이니까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봤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을 입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안전해야지 입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요, 다윗은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40절 말씀해 보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고 나아갔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찬 거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남들 따라서 하다가 어설프게 가진 조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가진 조건을 믿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들이 하니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적성에 맞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남들이 하니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남들 따라서 살다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왕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싸울 수나 있었을까요? 자신보다 큰 장비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을까요?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가자마자 싸우지도 못하고 단칼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군복이나 갑옷이나 무기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나 어떤 세상의 조건들은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남들 따라서 하다가 나 요거 조금 있고 저거 조금 있고 요거 조금 할 줄 알고 저거 조금 할 줄 아는데 정작 세상을 향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 어설픈 조건들 믿고 있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가졌다고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가 의지해야 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단점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없는 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군사도 생기고 나라가 조직화 되었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어줍잖게 다른 나라처럼 내가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의지하다가 정작 누구를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줍잖게 세상의 어떤 조건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다가 정작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주님이다. 여러분, 그럼 주님을 절대로 놓지 말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뭘로 갖고 나온다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 조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어요. 근데 너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나이도 아니었고 그럴 짬밥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전쟁의 상황을 보는데 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큼은 다윗이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땅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믿음. 여러분,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이런 불의를 보고 참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시작도 하자마자
1라운드 KO 패. 이게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이야기할 때 맞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4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골리앗이 이야기한 거랑 다윗이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너를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골리앗이 얘기했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말에 뭐가 다를까요? 맨 끝에 42절 맨 끝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에 나가고 누구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 다윗은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참, 우리 하나님 다윗 보면 얼마나 예쁠까요? 요거 참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골리앗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을 의지하고, 너무 자신을 드러내고, 너무 내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지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뛰어나고, 나는 능력이 좋아서 내 인생이 다 나 내 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전쟁에,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전쟁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곧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상의 스펙에 있지 아니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진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힘과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완전 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차고 조금씩 앞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요
주머니에서 물매를 탁 꺼내가지고 물맷돌을 탁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48절과 49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원샷 원킬, 단 한 번 돌을 던져갖고 골리앗을 딱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던졌는데 빗나가서 아니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라운드 KO패 당할 것 같은 이 다윗이요, 시작하자마자 골리앗 한마디도 못하고 딱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원샷 원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줍잖게 세상적인 스펙 가지고 이리 들여매고 저리 들여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챙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무엇을 잡아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삼가는요 소모는 막대기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시켰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기요? 스펙이요? 아니, 나귀 턱뼈로 어떻게? 아니,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지팡이로 어떻게? 어떡하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스펙을 쌓아라, 스펙을 쌓아라. 너 인생 왜 그 모양이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선배가 있었어요. 맨날 교무처장한테 불려갔습니다. 무식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너는 학교를 나가라, 자퇴를 해라,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니,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무식해가지고, 너는 너무 무식해갖고 이거 안 된다, 목사를 그만둬라,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국은 3학년 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태권도 선교를 하는데요, 태권도로 선교를 하는데 태권도 그 선교 몇천 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더니요, 와, 태권도 선교단을 해갖고 필리핀에요 오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게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돼, 너가 가진 게 뭐야, 너 그래갖고 되겠어? 그래서 막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강하면 100세 시대요? 이 100년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이제껏 해왔던 어떤 나의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면 이거 깨트려 버립시다.
요거까지 나는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믿음이 있는데 제자들처럼 이건 안 돼.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도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더 주님 닮아가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껏 해왔던 나의 고정관념 깨뜨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